반갑습니다. 이번 안식일이 말로만 행복한 안식일이 아닌 정말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위 사람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까지 모두 다 인사 나눠주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의 선교지 소식은 터키에서 사역 중인 박소진 선교사님의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준비했던 영상이었는데 드디어 보여드리네요. 선교사님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저에게 참 많은 감동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제가 한참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선교사님을 통해 응답을 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언제나 빛이 날 것이고 그곳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께로 이끌려 올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빛이 난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빛에 이끌려 올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어준 말들이었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길, 또 빛이 나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톡방에 올라오는 롤링페이퍼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선교사님께 더 큰 힘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신학과 21학번 졸업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저희 세이교회로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을별로 소개한 후에 한 번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근마을입니다. 환경디자인 원예학과 김혜린님, 화학생명과학과 한은진님, 이다은님, 동물생명자원학과 심현우님, 이외에도 환경디자인 원예학과 김성래님, 지능정보융합학부 김민규님, 이민재님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싸마을입니다. 경영학과 홍준혁님, 윤성환님, 글로벌 한국학과 김용관님, 영문학과 김예준님, 정은선님, 그리고 이외 유아교육과 김의현님, 그리고 이외에도 항공관광학과 정주만님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그린마을입니다. 간호학과 이정윤님, 이다솜님, 아트앤디자인학과 이슬아님, 이외에도 아트앤디자인학과 박현준님, 건축학과 정현준님, 음악학과 박진수님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랑마을입니다. 보건관리학과 노주빈님, 물리치료학과 주재영님, 사회복지학과 길민훈님, 식품영양학과 하성경님,
김은주님, 생활체육학과 김강현님,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우리 21학과 21학번 학생들이 오셨는데요. 마주치면 한 번 더 눈 마주쳐 주시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손님분이 계신데요. 오랜만에 오셨다고 해요. 양현웅님,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세이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예배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날도 있고 지친 날도 있었던 이번 한 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지만 저희들의 일상의 것에 삶을 바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백근철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듣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위로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 나눔 주간 우리 세이 전도회 정말 여러분들 일하는 거 보고 뭉클한 감동과 또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끝나고 제가 또 크루 전도회를 갔더니 거기에 또 우리 세이 교우님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러면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나 싶은 걱정이 되다가도 이 마음속에 정말 그 상당한 존경심과 또 고마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뭐 어디 크루든 또 GMC든 뭐 중국어 교회든 어디든지 가서 봉사하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은 청년예수 14번째 시간이고요.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소망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열광적이었으므로 산헤드리는 불언간 요한의 사업을 제거하든지 거절하든지 곧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권세는 약해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으로 그 새로운 선생과 협의할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요단강에 급파했다.
무리들이 모여서 요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대표단이 다가왔다. 오만한 랍비들은 사람들을 위압하고 선지자의 존경심을 이끌기 위하여 의도된 권위 있는 태도로 거드름을 피우며 나왔다. 존경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태도로 군중들은 그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지위와 권세의 자만심에 찬 이 위대한 사람들이 광야의 선지자 앞에 섰다. 그들은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랍비들은 오만하게 다가왔죠.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불안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야도 이사야도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모세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예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었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약해진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했을 때 그 무리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요한을 추종하던 무리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신기하게 지금도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에 계시냐고 묻죠. 어디에 침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침례 요한의 문제는 아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를 보려 하는가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지도자였지만 랍비들의 관심사는 오직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는 거죠. 권력 의지는 있었지만 믿음에 대한 의지, 신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부러워서 침례 요한을 찾은 것이지 그들은 회개에 대한 갈망이나 예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침례 요한이 자기네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메시아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저 자기들에게 힘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질문은 아주 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를 인정투쟁의 장으로 자아실현의 무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게 예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벼운 질문들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송경동 시인의 시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8 어느 날 한 자칭 막스주의자가 새로운 조직 결성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찾아왔다. 이야기 말렵에 그가 물었다. 그런데 송동진은 어느 대학 출신이요? 웃으며 나는 고졸이며 소년원 출신의 노동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순간 열정적이던 그의 두 눈동자 위로 싸늘하고 비릿한 유리막 하나가 쳐지는 것을 보았다. 허둥대며 그가 말했다. 조국 해방전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 영광과 함께하지 않았다. 10수년이 지나 요 근래 다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내게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나는 저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닷물결에 밀리고 있으며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없는 이들의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 있고 걷어채인 좌판,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수많은 파문을 자신 안에 새기고도 말없는 저 강물에게 지도받고 있다고. 성경동 시인에게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처럼 랍비들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침례 요한이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그들은 잡스러운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 엘리야인가? 아닙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어찌 보면 침례 요한에게 집요하게 묻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치밀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매우 성서적이고도 신학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침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의 권위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는 신학교 졸업장을 내밀지도 유명한 신학 박사에게 배웠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도대체 왜 침례를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는 신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안수 목사도 아닌데 누가 무엇으로 너에게 권위를 주어서 침례를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내가 침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침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구차한 변명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들은 자신의 권위가 중요했죠. 요한은 예수가 중요했습니다. 랍비들은 자기들 추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했어요. 요한은 자신들의 추종자가 다 떠나가도 나에게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들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요한에게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랍비들의 질문은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가벼운 질문들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36, B36은 또 뭡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모의고사 한번 보면 제가 서울 36 나왔는데 한국 36 몇 점이다. 그 비교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목회를 나오니까 또 동중한, 서중한을 비교해요. 제가 동중한 소속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36, B36은 뭡니까? 영남 36이냐 호남 36이냐는 또 뭡니까? 동중한이냐 서중한이냐 하는 건 또 뭐예요? 세이냐 크루냐 하는 건 또 뭡니까? 안식일 교회냐 일요일 교회냐 하는 건 또 뭐예요? 왜 우리는 그런 구분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것부터 말하는 겁니까?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말해야죠.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 말해야죠. 누가 여러분에게 누구 편인지, 어디 소속인지를 따져 물을 때 여러분들도 송경동 시인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저 들판에 가입되어 있다고. 나는 저 바닷물결에 밀리고 있으며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없는 이들의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 있고 겉옷 채인 좌판,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소속이. 내 마을 너 마을은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구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하찮은 겁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추앙받는 사람들의 말이 그냥 그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안은 예수와 멀어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종자가 줄어드는 것이 그들의 불안의 근원적인 감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36의 울타리 한번 넘어보세요. 교단의 벽도 한번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에게 한번 속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제 여러분 어딜 가서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인이다 말하기에 앞서서 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어미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식의 부모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나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살아보겠다. 싱글이면 어떻고 비혼이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한번 되어보세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목소리를 지우고 예수의 언어, 예수의 소리가 되어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 오직 예수를 높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구분하고 나누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요한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에요. 거기 제자가 요단강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유대의 랍비들이 자기 추종자들이 다 거기가 있으니까 되찾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든 침례 요한 자기 뒤에 업어가지고 예전에 가졌던 그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면 침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지금 혼자예요. 제자도 뽑기 전입니다. 아무도 예수의 존재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 제자가 수천 수만 명이에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앉아 있어요. 나만 말 안 하면 내 제자를 잃을 위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제자들 전부 다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를 가리키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굳이 침례 요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해봤자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직장을 잃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제자는 영명이 될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선교만 위해 살아왔던 그 자신의 인생이 파멸로 가는 행위였어요. 자신의 권위가 중요하고 인정 욕구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존립 기반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일입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공들여 모은 모든 제자를 다 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생존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세이 교회가 예수의 삶을 제대로 증거한다면 교인을 모두 잃을 위험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증거한다면 말입니다. 다들 그게 두려워서 지금 침례 요한 앞에 모인 겁니다. 너 누구 편이냐? 내 편 들어줄 거냐 말 거냐? 처절하게 생존에 기반한 물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들이 성직자였지만 그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그동안 그들이 교회에 왜 다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나의 질문은 뭡니까?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게 내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때 예수를 가리켰어요. 내 집단의 끝이 나다.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신앙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꽤나 봐왔죠. 그들을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세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랍비들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로 성경을 끌고 가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게 아닌데 성경의 인물은 잔뜩 갖다 대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알고 보면은 신에 대한 믿음이 거기 없어요. 철저한 진영 논리입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엘리야나 모세 같은 인물들은 그저 양념일 뿐입니다. 핵심은 너는 내 편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의 추종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랍비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 세이 교우 여러분, 백근철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예수의 길을 가세요. 백근철의 제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자신의 길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 지도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한 신학과 1학년 학생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 결코 잃지 마십시오. 저같이 때 묻은 목사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일궈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복원하십시오. 침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서져도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집단이 부서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이제 헌물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즐거이 헌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헌신하는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작은 손길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예수를 말하지만 정작 너와 나를 구분하는, 또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그런 선을 그으며 살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한 형제된 그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됨을 늘 믿고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벽이 있을 그 작은 밤, 주님 나라 시작되네. 말씀 의지하여 희망의 기도로 하늘이 여네. 머리 들어 약속된 성령님, 목 터져라 외치어라. 주님의 제자들 이터를 붙들고 헌신케 하소서. 삼육동이 기지개 켠다. 생명사역 시작된다. 정년이여 일어나라. Say yes.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섬기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세상 역사의 끝 우린 희망 Say 예수. 네, 광고 사항입니다. 기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구도자 예배가 다음 주 안식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각 마을 단톡에서 참석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서 찬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예배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행복한